혹시 여러분 중에 경상남도 부산 출신 분 계십니까? 경상남도 부산의 사투리 가운데 단디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디해라. 무엇을 할 때 주의하고 조심해서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단디라는 말이 들어가는 문장이 있는데 단디 갔다 온나 이렇게 얘기하면 조심해서 잘 갔다 와라 이런 뜻이 되고, 의그 단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의그 조심하지 않고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단디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워낙 그 내용이 중요하고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붙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단디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삼가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 한 귀퉁이에서 제자들 가운데 아차 실수했다, 아차 까먹었다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떡을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빵을 안 가져갔습니다. 보통 제자들이 어느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먹을 것을 같이 챙기고 갔었습니다. 도중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그런데 이번에는 빵을 챙기지 않고 온 것입니다. 아차 실수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 이것의 원문의 뜻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이런 말이 되는데, 너희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루처럼 생긴 작은 것인데 이것을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고 누룩을 같이 넣으면 금세 부풀려져 가지고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게 되는데, 이처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의, 정말 가루같이 적은 양이지만 이것을 반죽 안에 넣으면 정말 많은 그 대상물을 아주 부풀리고 크게 만드는, 발효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특정한 그룹을 향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두고 누룩이라고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룹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자들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살펴본다면 이들은 처음에 정말 좋은 의도, 아주 경건한 뜻으로 시작을 한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옛날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망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수칙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겉모습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겉모습에 집중을 하고 형식과 외식이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겉모습, 율법의 겉모양 지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정작 그 율법 안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그것은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일이 되면
정말 멋있게 예쁘게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고 헌금 시간이 되면 준비한 헌금도 경건한 모습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일이 끝나고 이제 주중이 되면, 월요일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다니는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말씀을 잘 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를 재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중시하는 모습, 외식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리새인은 없죠. 바리새인이라 불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의 그 영향력, 바리새인의 그 누룩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을 중시하고 외식을 하지만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의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리새인의 이 외식의 누룩을 발견하고 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해라, 주의하고 또 주의해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그룹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거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한 그룹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었는데 하루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왜 가두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 자신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내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현재 있던 아내를 이혼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빼앗은 것도 문제였지만 근친혼을 한 것 또한 문제였고, 이렇게 헤롯 왕은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범죄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실수를 했고 미워해서 이 사람을 가두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옳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 왕을 아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왕이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딸이 엄마의 소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저는요 소원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목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평소부터 세례 요한이 미웠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헤롯 왕은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과 갈등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맙니다. 왜 목을 베었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내뱉었던 말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딸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소원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내 명예가 뭐가 되느냐, 주변 사람들 나를 향해서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겠는가 하면서 소위 쪽팔리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 말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보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은 없고 헤롯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의 누룩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의 흐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계급처럼 여깁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 내가 권사가 되고 싶다. 내가 직분이 갖고 싶다. 이런 마음,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의 계급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계급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직분 선출할 때가 되면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일찍 나와서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소에는 인사를 잘 하지 않더니 직분 선출할 때가 되면 마치 갑자기 친절해지고 돌변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도 이 사람은 계급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세속주의에 물들면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고3 수험생을 앞둔 부모님이 있는데 평소에는 새벽기도 잘 나오지 않다가 시험 때가 되니까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시험 잘 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왜 굳이 시험 때만 기도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시험 때만 기도하고 시험이 마치면 새벽기도 같이 마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 시간에 자녀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단순히 좋은 대학만 가는 자녀가 아니라 그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명예와 권세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가 나 자신과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들어오면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고 형식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막상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누룩이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고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고 교회를 내 자아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 퍼지고 퍼지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누룩이 있으면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퍼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중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볼 때 내 자녀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혹 그 모습이 먼저 나에게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누룩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자꾸만 형식적인 것에 물들이는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누룩에 물들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자녀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누룩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